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또 다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받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받기를 소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며 또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노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상속 유업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유업을 마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상속 유업을 받게 될 것인데, 상속 유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해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르도록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나타날 것이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예비된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아니한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시제로 따진다면 세 가지예요. 과거와 현재와 뭐예요? 미래입니다. 과거는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한 형벌, 죄로 인한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가? 죄의 유혹과 시험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시험에 빠져서 범죄치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원할 수 있지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승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죄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드러낼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키하고 그리스를 여행을 하면서 조금은 제가 부딪혔습니다, 몸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제 마음같이 내 몸이 젊지 않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사실상 제가 시차를 잘 적응하는 편인데 이게 6시간이니까 시차가 애매한 거예요.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눈 뜨고 들읍시다. 설교.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겨우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제 막 세수하고 정신 좀 차려야 될 그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차를 오랜 시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대는 버스에 타면 그냥 잤어요. 그냥 가능한 한 잤어요. 이게 아무래도 알러지 약도 먹고 그러니까 잠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버스 안에 타서 자는 시간이에요. 잠을 못 자주니까 아침에는 조금 맹해가지고 설교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는 적응이 됐는데. 그러나 어떤 것을 느끼느냐, 내 몸이 항상 젊은 건 아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번에 여행팀 중에서 제가 제일 고령이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인가 어린가, 한 살인가 어린데 곧 내가 내일이면 70인데 그래서 아니 4살이나 되는데 그렇게 내일이면 70이냐 그러니까 아직 67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하나 어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니까 이제 쑥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걷는 걸 보니까 노인처럼 걷더라고요. 걷는 걸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는 안 걷거든요. 어쨌든 간에 참 몸이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한 흔적이 전혀 없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결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구원은 앞으로 나타날 구원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그리스 여행 중에 최은주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그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최 목사님하고 집회 때문에 통화하는 중에 사모님 건강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지난달 이야기예요. 그런데 4월 초순에 소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의 아내가 그렇게 폐암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윤들보참에도 신장은 2개 다 있지만 하나는 거의 제 기능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다른 신장마저도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검사를 받도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젊은 자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언제 내가 아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온전한 육신이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몸을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열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몸이 아직은 천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어떤 몸으로 변화시킬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 날을,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는다 하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100%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아멘이라고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승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맨날 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치러지고 있지만은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끔찍한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놀고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라 죄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되어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장을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무장을 시켜주시어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무기 가운데 인간에게서 나온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격하는 무기도 있는가 하면은 방어하는 무기도 있어서 공격과 방어 모두에 가장 완벽한 그런 무기와 갑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무런 유혹도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중무장시켜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중무장시켜 주신 이유는 뭐냐? 죄와 사탄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딱 보장되어져 있다면요, 목회처럼 쉽고 목회처럼 간단하고 목회처럼 편안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구령하는 일만 열심히 해놓으면 구원받고 나면 완벽해지는데 뭔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잘 섬기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더니 세상으로 흘러가서 육신적인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목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게을르고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참으로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한결같이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죄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울 일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때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늙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다시 늙음이 없다라는 찬양만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훨씬 더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번에 터키를 여행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터키가 그의 고향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이 터키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에 먼저 아니고 유럽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왜? 유럽 사람들이 당시에 훨씬 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영향력으로 아시아와 그 외의 지역에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더욱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히 우리가 볼 때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폐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 때리면 살이 같이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겁니다. 채찍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채찍 그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위에 옷을 벗기고 치게 되면은 휘감기면서 이 쇠붙이가 살에 가서 박힙니다. 이것을 다시 잡아당기게 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뼈가 허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채찍을 한두 번 맞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길 밖에, 성 밖에다가 내쳐버리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린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느냐?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시게 될 것이냐? 히브리서 9장 2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죄와 상관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단 한 번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이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구원을 말하는가? 우리의 몸이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시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영향력이 전혀 미치거나 전혀 없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몸에는 아직까지도 죄로 인한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몸 안에만 남아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치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짓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때는 전혀 죄와 상관없이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보호받고 있느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호한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군사 용어인데, 군인들이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그 고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방심하지 않습니다. 고지를 점령했으면 다시 적군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고지 주변에 잘 보초를 세우고 든든하게 지켜서 안전하도록 보호한다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 먼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내려다 살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성교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주 아무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를 둘러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제3자에게 맡겨서 얘야 저 구원받은 저 백성들을 좀 보호하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누가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후 좌우를 다 지키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되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나 몰라 하시면서 우리를 내팽개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터키를 여행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터키 지역 거기를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7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외에 골로새 교회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까지 포함을 시키면 대단히 많은 교회가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 이제 7교회의 그 루트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돌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돌면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갔는데요. 그 터키라는 나라는 일부는 유럽이고 일부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거의 저기 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바다가 많이 하나 있는데, 요쪽 많지는 요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요쪽은 유럽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그때 당시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말고도 골로새 교회가 있었으니 8교회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BCD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았다 했죠. 그것도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가 기독교로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은 98%가 이슬람교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배당 하나를 구경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된 삶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리저리 내줘버린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그러나 지금은 98%를 이슬람교라고 하는 사탄의 종교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 2%가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배당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기독교의 흔적과 이슬람교가 공존한, 세계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하는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러나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가 기독교 아닌 거 여러분 믿죠? 그나 뭐 이슬람교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대 안에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가, 교회가 성황을 이루었던 그 나라가 지금 98%가 이슬람교인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중요하지만 내 삶을 무엇에 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죠. 2%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98%는 세상에 내주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지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피했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언제?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가 여러분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늘 입으로 정치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는 항상 정치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치에 관심 많이 가져봤자 여러분이 그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터키의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금이 몇 톤이 들어갔냐면 40톤이 들어갔습니다. 온통 금으로 처발라놨어요. 한 왕은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었던 그 베르사유 그 궁전보다 더 화려한 걸 짓는다고 그러다가 터키가 몰락하게 되는데요. 18톤의 금을 찍어 발랐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쳐서 죽이는 칼도 금과 보석으로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기왕 칼에 맞아 죽는다면 차라리 저 칼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거기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구경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 다이아라고 합니다. 몇 카럿이라고 그래요? 86캐럿이라고 하는가? 하여튼 엄청 큽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돌로 보이지 그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그게 돌로 보이느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그거 갖다 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주웠을 때는 원석을 주운 거예요, 어부가. 근데 이걸 갖다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 수저 3개 줄게. 은수저 3개 주고 바꾼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은수저 3개 주고, 지는 바꿔놓고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덩이 하나 주웠는데 이걸 가지고 은수저 3개나 주니까. 근데 그게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고, 그래 저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가이드에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격을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터키가 그거 판다고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은 세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팔질 않으니까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돌이에요. 어떻게 보느냐가 따라 다릅니다. 에메랄드, 그건 초록색 돌이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석을 말할 때 스톤이라고 해요, 돌을. 그 뒤에 돌이라고 해요, 돌. 돌이에요, 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가지 말씀드린데,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2번째 뭐예요?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3번째 뭐예요? 상속 유업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4번째, 구원해 주시고 내팽개쳐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받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 오래 기릴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유익이 될 만한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권고한 사도 바울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드러내 보이는 언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드는 그런 밤을,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는 밤을, 그리고 원하던 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밤을, 또 실패와 실직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밤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때 누구나 찬송할 수 있지만, 노래할 수 있지만 인생의 밤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입술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